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그 가르침이 유명무실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이대로 가다간 자신들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질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 율법에 능한 자들을 선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보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일종의 브레이크, 제동을 걸기 위해 율법 논쟁에 능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면서 매섭게 따지는 것이요.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의 전통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법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따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위생 문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드시 위생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위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손 안 씻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이런 말을 붙여요. 조상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전통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 이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정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해석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노동이고 어디까지 노동이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오리,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되는 여행은 가지 말자. 그것은 일종의 노동이 된다, 걸은 거. 금지시켰어요. 여자가 세수는 할 수 있어도 화장은 금지됐어요. 화장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엄청난 노동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의 내용이 물론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파헤쳐 보면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위생 상태가 아주 열악한 고대 금동 지방의 무덥고 먼지가 나는 환경 속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행위는 아주 위생적으로도 필수적인 일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밖에서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을 신체를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아주 좋은 어떤 의미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규정을 제정할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시작은 선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이 율법을 못 지켜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는 철저한 자각에 따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한 가지 율법이 등장하는데요. 제사장은 거룩한 임무를 제사장이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은 제사장이 이후에 먹도록 허락된 희생제물의 거룩한 음식을 존중하도록 요구된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훗날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시키고 확장시켰던 것이에요. 공식적인 기도와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들 모두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정결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기 시작한 것이에요. 심지어 제사에 드려졌던 거룩한 희생제물을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이 정결 예식에 따른 법을 지키라고 확장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특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이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거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그들의 하나의 전통일 뿐이지 정확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의 요구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실생활에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루다 보니까 정말 그 규정의 숫자들이 늘어나서 훗날 163개나 되는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무 많은 규정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너무 많은 규정들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지키게 되죠? 형식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지켜야 하는 하나님 원래의 율법을 제정하신 그 목적에 의외로 상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 먹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가지고 온 물건들도 다 새로 닦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이고 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외출 후에 식전에 씻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씻는 이유가 이방인들이랑 알게 모르게 옷깃이라도 슬치면 우리가 부정타기 때문에 이렇게 씻었다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육체적인 접촉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려는 접시 그릇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림자가 닿기라도 하면 이건 부정탄 거야. 이건 부정한 것이야. 라고 여겨서 집에 들어오면 그릇부터 닦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겠노라라고 율법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충돌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요.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자들, 하나님도 믿지 않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 읽은 8절과 7절을 9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것은 다 폐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든 전통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 전통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목적들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상황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보면.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하는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에 마주치게 돼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또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인내고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 경계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보다 확실한, 보다 선명한 어떤 경계를, 규범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적지 않은 교회들은 이런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작정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집사님 성경 1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 제자훈련 꼭 하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오셔서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데 선교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참석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선교 가는 게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고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면서 목사가 된 후에 성도들과 신앙 상담할 때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려고 매우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답은 쉽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큐티와 말씀 묵상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수학 문제와 같은 것이에요. 함께 풀이하지 않고 답만 이렇게 떡하니 알려주면은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숫자 하나만 바뀌면은요, 풀지 못하는 아주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좋은 스승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답을 딱 알려주면은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이 지나면 여기까지 합니다. 라고 답을 제시하게 되면은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내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하라는 것을 내가 잘하게 되면은 내가 고민하고 풀어야 될, 기도로 철저하게 울면서 해결해야 될 그 모든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짓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분명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내 체면만 생각하다가 정작 구원의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내 인내심은 엄청 길러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놓치게 되면 다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안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신앙생활 곳곳에 달아놓기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규정들이 우리의 손발을 묶게 되고 결국 그 수단이 어느 순간 목적이 되어서 쓸데없는 규정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낙태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민감한 주제인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낙태는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사항이에요. 엄밀하게. 그런데 어느 한 16살 소녀가 강간범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부모님들도. 가족들이 고민 끝에 결정을 했어요. 낙태를 결정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 소녀와 가족들은 죄를 저질렀으니 이 소녀는 평생 동안 그 죄책감의 노예가 되라는 목적으로 성경이 낙태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에요. 저는 지금 낙태를 찬성한다던가 아니면 낙태를 해도 뭐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태라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이슈의 수단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면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된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목적보단 투두와 not 투두,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너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로 판단하고 결국 우리도 그것들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살도 금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희귀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3년, 4년, 5년 회복의 길도 없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그 병원비는 가족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환자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만 인공호흡기를 떼줬으면 좋겠다. 성경이 자살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하는 말이 자살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건 죄다 아니다. 이것은 성공이다 아니다. 이것은 실패다 아니다. 이거 하면 행복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세상에 그렇게 단정 짓지 못하는 것이 투성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수단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강요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 중에 하나라는 고르반이라는 예를 가져와요. 고르반은 아람어인데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물건이나 자기 돈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가진 일부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따로 빼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서약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귀한 헌신이고 결단이고 약속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고르반 제도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단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서약하게 되면 그 물건과 그 헌금은 굳이 성전에 바치지 않고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나중에 언젠간 드리기 위해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규제로 뒤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명령 5가지 다음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실수 없이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만들어낸 전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율법을 어길 수 있고 그것을 어겨서 정당화하려고 고안된 그런 악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귀한 목적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고르반이라고 서약만 하면 부모까지도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악한 목적으로 수단이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 사례비 주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임직을 받을 때면, 그러니까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라는 임직을 받을 때 교회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임직받는 당사자들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중직이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 어떤 희생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아름다운 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전통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정 액수의 돈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요. 적게는 몇백만 원이고 많게는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1억을 내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를 내야지만 임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돈 없으면 어떤 교회의 임직도 받지 못하는 끔찍한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과거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는 거룩한 목적은 이제 다 사라지고 돈이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18세기 영국의 소설이에요. 소인국에 두 당파가 있어요.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한쪽 나라는 구두의 굽이 높은가, 구두의 굽이 낮은가, 이거에 따라 두 당파가 갈린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소인국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달걀을 깰 때 좁은 쪽을 먼저 깰 것인가, 아니면 넓은 쪽을 먼저 깰 것인가야 하는 문제로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했다는 것이요. 말도 안 되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소설이에요. 정말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놓치고 그것을 해가는 그 수단에 그냥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민교회지만 이민교회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김장 담그다가 김치를 담글 것인가 아니면 깍두기를 담글 것인가 싸우다가 교회가 반으로 깍두기파 배추김치파 쪼개졌다는 거예요. 교회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정하느라 하다가 교회가 싸움이 나서 두 개로 갈라졌어요. 파란색으로 할지 붉은색으로 할지. 인생에 있어서 정작 크고 위대한 일들은 잊은 채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 벌이는 이 소인국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목숨을 걸면서 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놓친 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의 수단 자체가 어느 순간 목적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면서 그 성전 안에서 일월성신의 우상 제단을 세우게 된 것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자. 하나님 예배하고 동시에 이방신들도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존재로 의식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냥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숭배와 똑같이 축복의 수단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요. 뭐를 회복시키죠? 그들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들을 다시 뒤집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될 수단이 무엇인지 다시 다 전복시키는 일들을 바벨론 유배지에서 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목적이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나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그 수단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로 만들고 사람들이 호감 가는 예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수단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시 예배 드리니까 불편하죠. 끝나고 저녁 시간을 밥을 먹기도 그렇고 티타임을 하기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려면 아무 시간이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5시간 예배 시간이 앞당겨져서 저는 2시에 예배하고 예배 후에 여유롭게 마음껏 우리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정된 장소에서 정착하여서 이웃을 전도할 수 있으면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어려운 일들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수단들이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느리더라도, 좀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더디더라도,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수단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니 조금 밖에 있는 환경들보다 좀 덜 재미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목적은 결코 사람을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들의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예배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전에 교회 밖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쏟아지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동반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요. 더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는 것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들, 외식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들 오해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쉬고 싶은데 일하러 나가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실하다고 하지.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욕하지 않고 미소로 화답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고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외식은 본연의 목적을 잃은 채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목적을 다 잃은 채 어느 순간 그 목적은 다 사라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게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상황에 맞게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그 수단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는 것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to do, not to do, 했냐 안 했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에 목숨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만 했는지, 왜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선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 그거 좀 잘못했어. 너 왜 그런 선택했어? 하나님 징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별 신앙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종교인들은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세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공부하고 일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작은 수단들까지도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여러분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학업의 노예, 맛집의 노예,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취미의 노예, 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아직 명확한가? 하나님인가? 인생의 목적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 많은 수많은 삶의 수단들이 언제든지 목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목적이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굳게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